가득한 집사 안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문선양 친구분도 와 있고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집사 후보자들이 양복을 깔끔하니 차려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수연군도 또 함께하고 있는데 유명인을 보니까 마음이 또 설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사가 되라,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재진군과 윤식군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집사가 되신 분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사가 되실 분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석 성도님, 김병수 성도님, 우리 정기화 선생님, 박일주 선생님 다 들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집사가 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장로님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뜨리고 온 것은 없는가 집사에게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빨간 글씨가 뭐죠?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한국말입니다. 예. 뭐뭐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삼가라는 말이? 조심하라는 말. 예,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 말을 씁니다. 예,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조의를 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데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조의를 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삼가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되 정말 조심스럽게 충성을 다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직원회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집사님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우리 교회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재진군과 윤식군은 더 이상 교회의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적극적인 생산자의 모습으로 이제 교회에 존재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혹시 아무런 직분이 없는 손님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셨다시피 이 두 분은 이미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주인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장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성장. 근데 그것도 보통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분주하게 바빴어요. 막 사람을 나누고 이렇게 팀을 나누고 해서 양육을 하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돌보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에는 이 사도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도들이 사람들을 돌보고 그 새 어린 양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냐고 시간과 정열을 많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이 초대교회에 말씀의 힘이 약해질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불신도 쌓였어요. 불공평하다. 왜 저쪽은 많이 챙겨주면서 우리는 많이 돌봐주지 않느냐, 이런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위기였어요. 그 위기의 때에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집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송정교회는 이 말씀대로 지금 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2사람을 택하라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2분을 집사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우리 재진군과 윤식군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반대하시는 분 바로바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식을 취소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재진군과 윤식군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미래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인데, 저는 그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준비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송정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정교회는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집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집사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있는 집사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됐고, 말씀을 더 열심히 왕성하게 전하기 위한 저의 사역을 도와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선택받은 이 2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많은 봉사로 먹이실 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집사 직분에는 3가지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고 계신가요? 집사 직분을 받으면 엄청난 축복이 3가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한번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사 직분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보면 배움이 있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 배우지 못할 것들을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직분이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지금도 계시겠지만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이 있는 직분입니다. 2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국민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도 아니고 그냥 초가집처럼 생긴 집이었는데 거기 텐마루에
장로님 한 분이 앉아갖고 물끄러미 이렇게 아이들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야야 들어와라, 내가 맛있는 거 줄게.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성경 이야기도 해주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외할머니의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설거지를 하게 되면 막 허벅지를 꼬집고 거기 가지 말라는데 왜 자꾸 가냐. 그러면 어머니가 엄마 나는 거기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거기 가 있어야 돼요 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로부터 지금 한 60년, 70년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인원이 50명이 넘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저희 어머니가 뭐 이남 이녀 이제 이렇게 가족을 갖고 계신데 전부 다 주님 안에 있고 그 자손들, 손자들까지 전부 다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우리 정영무 목사님 가족이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 지금 아세요? 목사님 100명은 훨씬 넘죠? 예, 100명 훨씬 넘습니다. 권속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윤식군을 통하여 그 후손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하늘나라 갈 때 되면 한 대대가 그냥 주르륵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윤식군도 마찬가지지만 재진군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교회 주인이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으로서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의 집을 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장점, 세 가지 특권을 받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두 집사님과 나머지 여러 장로님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3대 정신. 빨간 글씨만 보시면 첫째 섬김, 둘째 연합, 셋째 협력. 우리 김윤식 집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뭘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협력. 이심전심이 됐습니다.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재진군은 이 세 가지 중에 3번.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첫째, 섬김의 정신은 집사의 기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집사들은 첫 번째 정신으로 함양해야 됩니다. 왜 나 안 챙겨줍니까? 왜 내 자리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리 없으시면 여기 앉으십시오. 못 받으셨으면 제 걸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런 집사의 섬김의 정신을 함양하고 나면 두 번째 연합을 하셔야 돼요. 연합을 깨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한두 명의 집사와 장로님들의 그 고집과 독단으로 연합이 깨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연합을 반대하는 자들은 직분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화인 여사는 말씀했습니다. 연합을 방해하면 안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짓는데 번듯한 남쪽을 향해서 짓지 않고 왜 동쪽을 향해서 지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질 때 남향으로 지어야 됩니까? 동향으로 지어야 됩니까? 우리 최은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향으로 짓는 게 맞아요? 남향으로 짓는 게 맞아요? 정답이 뭡니까? 북향입니까? 근데
동쪽으로 짓자고 하는 직원의 결론이 났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향이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몇몇 분들이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시니까 동향을 지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그쪽으로 나니까 이런 천하의 건축에 대해서 이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지면서 남향을 바라보게 안 짓고 동향을 바라보게 짓느냐,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남향으로 짓거나 동향으로 짓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 된 것이 깨진 것이 너무나 뼈아픈 거예요. 누군가는 양보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남향으로 짓는 것이 더 좋더라 할지라도 직원회가 그렇게 정했으니 나는 연합하겠다는 정신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안식일 교회가 2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쪽 교회 땅 앞에 거 내 땅이니까 출입구 글로 다니지 마, 막아버렸어요. 지금까지 그 역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역사죠. 연합의 정신. 이 연합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정신이 있는데 바로 협력의 정신이에요.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반드시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나는 듣고 싶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이나 혹은 나중에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연합하고 협력하기를 즐겨하는 교회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집사님들 되시길 바라고 먼저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런 모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이 중에 3가지 중에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될 것입니다. 그 분열을 막고자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싶은데 피가 안 나오네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번째는요. 집사가 해야 될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정신도 중요하지만 정신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역할은 뭐냐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3가지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는 신앙의 모본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모본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양하나 집사님은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어젯밤에 제가 답을 드렸어요. 김유진 집사님, 어떻게 하면? 맞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모본대로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 집사님 후보가 오늘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모본을 날마다 더 가까이 따르는 그런 종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나 먼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2번째는 그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나 혼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나 혼자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다른 양들을 챙겨야 돼요. 그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양들을 돌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양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앞으로 양을 챙기는 그런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는요. 앞으로 장로님이 되셔도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이 교회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전해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러면 목사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더 그것을 함량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성장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장을 나타내면서 이 기자가 누가가 기록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침례받는 자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점점 날마다 왕성하여졌다고요. 우리 송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뒤에 보니까 제자의 수도 증가됐다고 나오네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야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말씀이 약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송정교회가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지도자라고 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굴복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제가 아침마다 요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기를 하는데 하루에 막 7,000보씩 걷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갈 때마다 허리가 막 더 아파 죽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그 작은 동네에 교회가 12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길 옆으로요. 첫 번째는 이쪽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부속 건물이 있고 그 다음 칸에 또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고 총 8개의 건물이 한 교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교회를 늘려간 표가 딱 나더라고요. 제가 배가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배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또 딴 데 쳐다보니까 또 배가 아프네요. 제가. 우리 송정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있는 건물, 뒤에 있는 건물 다 늘리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꼭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옆에 교회 깊은 소식 교회 있잖아요. 체육관 사가지고 하는 교회. 이거 왜 우리 건데 여기다 주셨습니까? 우리 송정교회 겁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우리 거예요. 우리 건데 지금 남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안 믿으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우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00년을 넘게 있었어요. 100년을 넘게 있었으면 이 지역 전체가 우리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학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100년의 역사를 함께하지 못하셨을 줄 믿어요. 하지만 이 교회 자체가 지금 110년을 넘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를 지킬 집사님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시는 그런 집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가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배우고 건숙을 이루고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집사, 신앙의 모본이 되고 양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집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집사님들 앞으로 후보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서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